예,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우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꼭 정립해야 할 그런 신앙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했을 때 그 실수란 말이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후타요란 말인데 그게 원래 뜻이 실수가 아니고 넘어지다 그런 얘기예요. 걸려 넘어지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는 자가 많으니 그 말이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우리라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그걸 배우는 거라고요. 그 밑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또 말에 실수가 없으면 했을 때 여기서 말은 로고스예요. 후리의 말가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는 뭐냐면 성경 딱 피면 그 사람의 말로 기록해 놨잖아요. 문자.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겉의 것으로 나타난 그 말을 갖다가 로고스 그래요. 근데 속의 내용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 말은 로고스를 안 그래요. 또 속의 내용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말, 그걸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로고스를 통해서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 그 진리를 알면 구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의 것으로 받아버리고 겉의 것을 실체, 진리로 받아버리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받으면 세상 사람과 같은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육신적이라 그래요. 그러니 그 로고스의 말, 겉의 말, 그 말에 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의 말, 그 말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아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용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겉의 말을 실체로 받아버리면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예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 감옥에서, 지옥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 그 틀에서 절대로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지옥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기 죽으면 뭐 감옥에 있어하고 막 뭐 지지고 뻗고 힘들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을 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우리라 그래요. 뭐가? 말이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이 온 몸도 지배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밑줄 쳐세요. 다른 건 몰라도 거기 말이 온 몸도 지배하리라.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말이 행동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쫙 빨간 줄 쫙 그으시라고 밑에다가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우리라. 그 말은 말이 온 몸도 지배하리라 또는 말이 행동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말이 행동을 낳아. 말이
갖다 밑줄을 쫙 그으시면 돼요. 이제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배운 거 있어요. 전에, 나도 그 부분까지 전했지만, 뭐냐면, 그 자연이나 물이나 이런 데다가도 좋은 말 하면 그것들이 건강해지고, 막 구조가 바뀌어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의 말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미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뭐예요? 실체에 대한 모형이죠. 자연 만물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 그것이 우리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온몸을. 그러려면 온몸이 뭐예요? 머리와 목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머리 그래갖고 머리 그런 다음에 저장, 판단, 결정, 지시. 여기 머리가 하는 거예요. 말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머리예요. 말씀.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전부 다 뭐가 해요? 머리가 해. 그래서 지시하는 것도 뭐가 해? 머리가 해. 근데 머리는 뭐냐? 자, 여기 봐. 자, 졸지 말고 여기 봐. 뭐 안 해야 돼. 너무 귀한 가르쳐 주는 것들. 이거 보려고 쌍구를 켜는 사람도 많아요. 줄줄줄 따라다니는데 하나도 더 들려 그런 분들도 많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정말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전체잖아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 이렇게 생겼어 사람이. 지금 머리 얘기인데 머리에는 이 눈, 코, 귀, 입이 요거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요거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 보세요.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머리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면 첫 번째 귀가 있어. 귀가 있는데 이 귀는 소리, 말을 듣는 기관이에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어. 귀, 소리, 말을 듣는 기관이에요. 그걸 이제 듣지 못하면 그걸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듣는 자,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듣는 기관인데 어떻게 듣느냐면 짝으로 들어야 정확히 들어요. 소리를 짝으로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왔죠? 그래서 귀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왼쪽, 오른쪽 귀가 두 개예요. 두 개로 들어야만 그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들으면 방향 감각이 이쪽 소리냐? 잘 몰라. 그래서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귀가 두 귀로 들어 짝으로 정확하게, 두 귀로 들으라는 말은 짝으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짝으로 들어 정확히 들어서 하나로 알아듣잖아요. 두 귀로 듣지만은 말이 나오면 그게 하나로 두 귀로 하나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소리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소리를 두 개로 들으면 정확히 듣는다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귀로 들어 짝으로 정확히 들어서 하나로 알아들어야 정확히 듣는 것입니다. 이는 곧 모형과 실체, 겉의 것과 내용, 그림자와 참, 내용의 실체, 진리를 해서 하나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의 이 속에다 그 비밀을 우리 얼굴 속에다 머릿속에다 넣어놨다니까. 이렇게 전에 이것을
일곱 등잔으로도 내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속에 그런 비밀을 다 집어넣어놨어. 가만히 보고 묵상해봐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알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천재 마음을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전혀 모르게 성경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요. 눈은 보는 기관이에요.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래. 근데 보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보느냐면 짝으로 보아야 정확히 봐요. 애꾸노는 정확히 글 판단 같은 게 잘 안 돼. 그래서 짝으로 보아야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귀가 두 개 곧 짝으로 이루어져. 귀가 아니라 눈이라고 잘못됐네. 눈을 바꾸세요. 눈으로 바꾸세요. 위에가 눈이니까. 귀니까. 귀가 두 개 곧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로 들어야만이 짝으로 정확히 들어서 하나로 보아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눈으로 보는데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그걸. 두 개로 보이면 안 돼.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이는 모형과 실체, 겉의 끝과 내용, 그림자와 참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세 번째. 코가 또 있어. 코가. 근데 콧구멍도 두 개잖아요. 숨 쉬는 기관이에요. 코는 새바람을 들이키고 옛 공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공기를 옛 것을 내보내는 것이 콧구멍이에요. 코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 근데 바람이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공기. 영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음운에 묵은 것은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기관이 코요. 코. 그런데 바람을 일으킬 때, 들이킬 때 숨을 들이킬 때에 바람을 들이킬 때에 독성 가스를 들이키지 않도록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더해져 있어요. 우리 코 속에. 그런 것처럼 이를 분간하는 독성 가스인지 좋은 가스인지를 분간하는 기능은 머리에 있는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후각 냄새를 맡고서 머리에서 판단해줘. 냄새 그 어떤 냄새를 맡게 되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 저장되는 그 말씀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성전이 되어 있는 자는 바로 정확하게 바로 분별하게 되고 판단해서 좋은 바람만 들이키게 하지만 머리가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한 자는 독가스도 들이켜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분간을 못하니까. 그걸 가르쳐준 것이 태초가 이루어져 있는 자만 이를 분별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좀 설명해야 돼. 그게 되어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태초가 되어 있다 그래요. 성경 밑에 나와잖아요. 그 원어가 다 나타내 그걸. 근데 원어 없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오른쪽에서 빨간 글씨에 그것만 알면 돼요. 빨간 글씨 그것만 베레시트라고 해요. 어느 교회에서는 노인들만 있는 큰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베레시트만 5년 동안인가 설교를 했대요. 이 베레시트만. 그래 크게 뿜겠더라. 계속 원해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이 가고 저게 진짜 복음이다. 그리고 큰 교회는 권사님도 그랬다는데 이렇게 무식하고 무하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 들을 끼는 사람은 듣게 돼 있어. 자꾸 들으면 알아. 이 베레시트 첫 번째 글자예요. 이 베레시트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빨간 글씨 해놓고 베레시트 해놓고 태초란 그렇게 무릎 해놨죠? 그 태초란 뜻이 베레시트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놓은 그게요. 시작이요 끝이신. 원래 태초란 말은 시작에 더 쉬운 말로 말하는 더 시작에 그런 말이거든요.
in the beginning 그런 말이거든요. 영어로 태초에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이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이 태초란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하는 거니까 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다음에 궁금해갖고 우리 있는데 배우긴 했는데 그럴 거라고 잘 보관하시라고.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머리 안에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두어 성전을 만드시는 것을 언약의 말씀이 내 머리 안에 있으면 그걸 갖다 성전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성전이니까 언약의 말씀 머리 안에 언약의 말씀을 두어 집을 만드는 성전을 만드는 것을 그걸 갖다가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태초라고 그래요. 라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르자를 그 오타에 우리 머리가로 바꾸세요. 르자를 잘 정리했다고 거꾸로 오타가 나와. 네. 우리 머리가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태초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 우리 머리가 성전으로 바뀌는 것을 태초라고 그런다니까요. 영적 의미로. 외적 의미로는 이제 자연 마음을 만든 하나님 만드시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지만 거기에서 진짜 내가 시작이라고 하는 건 니들 머릿속에 해. 네 머리가 성전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딱 거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태초가 돼. 그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듣고 보고 숨쉬고가 정확히 된다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그게 좀 나왔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페이지 두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려면 신선하고 좋은 새로운 공기를 바람을 성령 진리의 말씀을 말해. 영을 마셔야 하고 오염되고 더러운 옛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게 코가 하는 일이잖아요. 곧 새바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염된 옛 것을 밝히 갈라주셔야 합니다. 이게 나쁜 거다. 이게 몸이 그걸 알아서 잘못된 오염된 걸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내심. 그래야 그 옛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먼저 성전이 되어 있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이게 거듭난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뭐해? 우리가 지금 영생의 진리의 말씀,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니까 뭐해?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 지식이 많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내 속에는 더러운 공기란 말이고 그걸 다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잠언 15장 7절에서는 그걸 결을 키질한다 그랬죠. 자, 이번 주 금요일날 한 건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결돼요. 자, 잠언 15장 7절을 펴세요. 잠언 15장 7절. 예. 찾았어요? 조금만 잘못해. 이제 15분밖에 안 했어. 30분 안에 맞춰줄게요. 금방 끝나고 금방 보니까.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이걸 전해줄 수가 없잖아. 조금만 참고 주면서. 자, 잠언 15장 7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했을 때 전파하여도란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키질하여도란 말이에요. 그걸 바꿔놓으라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냐. 그래야 말이 될 것 같거든. 진리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 그 보이는 사람만이 왜 그렇게 써놨는지를 아는 거야. 이상한 단어를 왜 집어넣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정황무원하는 말씀이라니까. 정황무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희질하여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성전이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고 뭐가 실체고 뭐가 그림자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연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진리를 말하겠죠. 진리를 말해. 그래서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키질하여, 이 지식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쩌다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 다. 근데 와서 여기서 뭐예요? 그게 틀렸다고 해. 진리가 뭔지 가르쳐요. 그게 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겨거든, 겨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키지라 휘 돌려가지고, 키를 바람 일으키는 거 키잖아요. 그걸 휘 돌리니까 뭐예요? 겨를 날아가면 알고만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역을 갖다가 전파에 그렇게 해놨다고. 그런, 전파이란 말도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키지라는 게 전도하는 거니까. 근데 바람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그 껍데기의 신앙, 그걸 다 날려본다는 게 키지라고 그러고, 다 불어버린다. 싸움 날라가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뭐예요? 키지라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리고 키지를 내도 지혜가 없는 사람, 자기 머리가 성전이 안 되는 사람을 뭐예요? 절대로 안 듣는다 말이야. 안 들어. 그게 옳은 줄 알고 안 세워져. 근데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뭐예요? 똑바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무시해버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여기서 옛 것을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건 키지라는 거예요. 이게 키지. 새바람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옛 것을 다 밖으로 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은 것은 바로 키지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오염된 거,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인물이 많이 붙어있는 거, 겉의 거, 율법적인 거, 육신적인 의, 등등등등등, 윤리, 도덕으로 잘한 거 등등 이런 거 다 율법적인 거 싹 뭐예요? 키질해버리고 말아요. 키질해버리고 말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낼심의 의미야. 정확히 가르쳐 드린 거예요. 들심은 새 것을 새 바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입이야. 얼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얼굴 하는 건 이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굴은 정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그대로를 진리, 하나님,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얼굴 안에 들어있다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지막 네 번째, 입. 입은 뭐예요? 양식을 먹고 말하는 기관이죠. 입은 양식을 먹고 말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두 개 짝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딱 하나야.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맛을 보는 비행이 추가되어 있지만, 따라서 이는 귀와 눈과 그 다음 틀렸어요. 입이 아니고 눈, 코로 바꾸세요. 코로 바꾸시라고 그러게. 5탄 4번에 따라서 이는 귀와 눈과 입을 통해가 아니라 코를 통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코를 통해 저녁 오후 시간에 자꾸 졸리면 커피를 한 잔씩 드세요. 졸리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최선다. 코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된 것을 하나로 말해야 함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하나예요. 하나로 말해야 돼.
둘로 말하는 걸 그걸 뱀이라고 그래.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잖아요. 뱀이 그랬잖아요. 하와와 아담을 여기서 속여 먹잖아요. 그래서 혓바닥이 두 개야. 뱀은. 혀를 널널널널 혀가 갈라져서 두 개라니까. 하나로 말해야 돼. 다 두 개를 하나로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하나로 말해야 돼. 그렇게 해야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리암을 암시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육의 양식을 먹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짐승이 되어 벙어리가 되고 제대로 영의 양식을 먹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그걸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3장 2절에서 그걸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머리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목으로 넘어갑니다. 전몸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뭐가? 말이. 자, 두 번째,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기관이에요. 이 목은 히브리어로 바브예요. 바브. 이렇게 연결고리란 말도 되고 못이란 뜻이에요. 못을 흉내내갖고 만든 것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바브야. 연결고리, 십자가, 못. 히브리어로 바브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주의 종들이 이에 해당되지요. 하나님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 중간 역할이니까 이 목은 주의 종들로 봐야 돼요. 머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받아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은 주의 종들 또는 선지자들을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엇에게 전해주냐? 몸에게 전해줘. 몸은 뭐예요? 손과 발로 되어 있잖아. 손발 특별히 몸통도 있지만 손과 다리, 팔, 손발은 팔다리까지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에 몸통이 있고 그것은 전부 다 통틀어서 몸이라고 그래요. 몸은 행동하는 기관이에요. 행동하는 기관이라고. 자, 손으로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거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미. 손으로 말씀이 나와. 손으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일한다, 봉사한다, 만든다 그래. 그리고 아바란 말은 원어예요. 일한다, 봉사한다,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로 말씀이 나와요. 그걸 걸음이라 그래. 발로 말씀이 나온 걸 걸음이라 그래. 또 다른 말로는 이동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것이 우리 전 몸을 지배하고 다루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말이야. 말. 자, 따라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끝나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갖기 위해서 예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악한 말이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할 것이고 머리, 목, 손, 발 전체를 다 지배해. 그 말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생리적으로도 그런다면서요. 언어를 지배하는 그 기관이 다른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한대. 그것이 이제 20세기 가서 밝혀진 거니까, 의학적으로. 그건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윤리적으로, 그걸 뭡니까? 의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그런 식의 머무르면 이건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물에다 좋은 말하면 구조 바꿔가지고 일본 어떤 해가지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기를 넘어서야 돼.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 지배할 것이고 선한 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선한 말이 전 몸을 능히 굴레 씌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전체를 다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전체를 다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전체를. 머리, 귀, 눈, 코, 입, 목, 손, 발 다 지배해. 그 속에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 돼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그게. 그러니까 말이 지배하는 게 모든 전 몸을 전적으로 어디 가고 싶은데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는데 그 이제 속에는 좋은 말이 들으면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게 돼. 그런데 오늘 또 놀러 가야 되겠는데 주일날도 이기적인 그 말이 속에는 그 말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우리의 생각, 판단, 결정, 지식, 귀, 눈, 코, 입, 손, 발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겉의 말, 로고스의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로고스 말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 가진 자를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의 진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말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 온몸을 지배하게 돼. 근데 아직도 뭐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말이 들어있어. 껍데기 말. 그것이 다 나가버려야 돼. 그것이 그 멸심으로 다 버려서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 키질해. 성령과 불로 심판해. 침례를 해. 키질해서 내 속에는 그 더러운 그 오염된 그 공기를 그 말을 다 밖으로 내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그래. 난리하고 주야 굴고 한숨을 쉬고 그냥 자기가 죽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걸 버리게 하는 일이 키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키질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그런 말이나 또 뭘 만든다는 어쩐다는 말이나 전부 다 따져놓고 보면 말과 연결된 거예요. 전부 다 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발 씻고 뭐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했을 때 그 발이 뭐예요? 신발이 뭐예요? 혓바닥에서 왔다니까. 혓바닥 같이 생겼잖아. 말과 연결시키는 그게. 그 사람이 구체적인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면 왜? 그 아름다운 발이 그 뭡니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돼. 산의 모의 경화를 말하거든. 그걸 뛰어넘어 올 본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로고스 말에 넘어지지 않고 진리를 흘려내는 말을 갖다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너무 깊어. 그냥 설렁설렁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어. 또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뭐에 지배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나의 온몸을 능히 굴려 씌운다니까요. 지배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 완전한 자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세상 살다 세상 일만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막 그런 거 골똘히 막 그러다 보면 진리의 말씀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다 녹음해 가지고 자꾸
자꾸 듣고 다녀. 자꾸 듣고 다녀. 그래야만이 뭐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고 내 속에 있는 그 겉에 거 겨의 말을 들은 다 키질해가지고 밖으로 내버릴 수가 있다니까. 내심 좋은 생활하면 들어 마시고 진리의 영생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껍데기 말은 멸심으로 다 내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